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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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줘, 우리.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저녁에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 제가 이제 여기 메이플 오피스텔 교회, 메이플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랬더니, 오피스텔 교회라 하니까 오피스텔의 교회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죠, 여기가. 근데 이제 교회의 어떤 처음에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배경 자체가 사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나드 한 양이죠. 순전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 그러니까 향유죠,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런 옥합. 그걸 깨트려서 이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 오피스텔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드 한 옥합 정도의 그 향유를 살려면 1년치 노동자의 그 품삯이 고스란히 그 값으로, 어떤 조축한 어떤 품값으로만이 이걸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란 말입니다, 향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항해정,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보자면 여기는 이제 영종도 섬이고 또 영종도 섬인데 사실 이제 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항구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에시온 게멜이라는 거예요. 에시온 게멜. 에시온 게멜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사람의 등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등뼈.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에클레시아를 만들고 나니 에시온 게멜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인데 무엇이 있었느냐면 솔로몬이 그 연하로 진을 친 그 금 정련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 정련소. 그래서 이 금 정련소는 북은 막혀 있고 남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이 영종도라는 섬이 사실 저 북한과의 그 대치되는 그 상황에서 북은 막혀 있고 남은 열려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 정련소라는 거예요. 금 정련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년되어 가고 있구나. 여기서 금을 정년하는 교회구나.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금으로서 순금처럼 정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모양이 돼가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개척 한지가 어느 정도 됐냐 했더니 뭐 어느 정도 됐다 얘기하니 성도는 몇 명이나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 독자가 두세 명 늘었다 했더니 퓨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실제 성도가 들어왔냐, 그래 이제 교회 세웠는데 개척했는데 얼마만큼 성도가 왔냐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사실 뭐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온라인 독자가 조금 좀 늘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가 봐요. 예. 사순절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에게 시험을,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끌려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라고 성경에는 성령님의 이끌린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밤에 이제 새벽녘에 뭔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조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벽에 이제 산에 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저의 상황들, 저의 환경.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왕하 13장에서 14절, 19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야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엘리사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가니 엘리사가 그에게 화살을 지불하는 거예요. 화살. 그리고 그걸 땅에 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3번만 치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진멸.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근데 즉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순종, 사실 이제 듣고서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한참 머뭇거리면서 내 어떤 환경, 내 지금 컨디션을 막 생각을 했죠. 내 생각. 그래서 바로 이행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3번을 치는 것과 6번을 치는 것과의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즉시 순종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또 반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불순종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했을 때
즉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확연히. 그래서 이제 그 새벽녘에 이제, 제가 이제 가까운 이제 백년산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게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밤이라는 시간에 좀 두려운 마음도 사실 들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이 외로움 가운데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걸었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항상 한적한 곳을 쫓아서 기도를 하셔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제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좋은 군사로 모집되었을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고난도.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저를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첫 번째 제가 이제 날마다 우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근데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재산, 명예, 권력,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위로부터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 난 자라는 그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요한 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잠언서 7장 2절과 4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니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연결을 해보세요. 여기는 진짜 안개와 같은 곳이거든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한 곳. 그리고 이 안개와 같은 곳이 지나가면 우리는 심판에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 심판에 마주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17절처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실 불의한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옥이라는 거죠. 진짜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아닌 두 번째 사망,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많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사실 마주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우리는 사실 굉장히 꿈꾸고 바라죠. 그러나 우리 온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친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찾아오는 유혹들을 기도로서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되고 있어.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친구나 또는 가족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럼에도 3차원의 인생의 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랬을 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최고로 좋으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해요. 요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것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하나님 좋은 걸 주신 줄 아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것을 주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중 보면. 지금 보기에는 그게 서운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왜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위험한 장난감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모한테. 그러나 그 장난감이 그 아이에겐 지금 쓸 데가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 버나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단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라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지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 죽은 자가 지에서 벗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또 경외하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산을 오르다 보면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길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한 옥합을 통해서 또 교회 에클레시아가 생겼고 이 에시온 게멜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누구도 사실 요즘은 교회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지를 않아요, 사실. 지금 세상의 풍조가, 요즘 교주에 관련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 이 교회의 어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물론 이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어떤 사이비 교주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교회의 등뼈로서 이 운서성봉교회가 잘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뜻 가운데서 아버지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등뼈로서 아버지 교회가 무너져가는 요즘 시대에 아버지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 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